사랑하는 민들의 청소년 친구들,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을 찬송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훔쳐입어 주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몇 무리들을 고치신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그 가르침 중에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인복, 물질의 복 등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복을 빌기도 하고 물을 떠다 놓고 복을 빌기도 하고 또 달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돌 같은 형상 앞에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누구 어머니 복 받았네 복 받았어 하고 하는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 복은 아주 친근하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복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고 싶나요? 강도사님도 복을 좋아합니다. 강도사님도 받고 싶은 복이 있는데 강도사님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차를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이고 강도사님이 그러면 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도사님도 여러분과 별로 차이가 없는 비슷한 똑같은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은 이러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99% 안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이 바라는 복을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강도사님은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강도사님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환경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사님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절히 그 복에 대해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성택성을 말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헬라어로 직역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어순과 좀 다릅니다. 이것이 헬라어를 바로 번역했을 때 배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가난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핍된 상태가 무슨 복이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일단 앞에서 말했지만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존재, 어떠한 것에 대한 어떤 결핍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말은 내적으로 영혼이 결핍을 느껴서 무엇인가를 필요를 느끼고 그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한 예화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세리와는 다른 듯이 세리와는 멀리 떨어져서 따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토색하는 자, 불의를 저지르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과 같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의로운 자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저런 죄인들과 다르게 저를 대우해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저를 높여 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 저 끝에서, 앞이 아닌 저 끝에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에 담긴 이 세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세리의 마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가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죄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세리의 기도 속에 담긴 세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이십니까? 바리새인 것 같습니까? 세리인 것 같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답을 알 것입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겠나요? 오늘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에 실망해서 잊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제 모습을 잊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해서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나 이제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자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뼈저리 느끼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자신들이 죄 가운데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보통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과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한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가 어디 있든지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똑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말하는 이 복 외에는 거짓 복이다,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복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 복이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은 가난하지 않고 부해야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되고 잘돼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야 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전자와 같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라면 여러분은 거짓 복에 속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진실하게 적용했다면 우리는 오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의 생명 되십니다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점점 심령이 가난한 자,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가치관들과 부딪히게 되고 유혹도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유혹받은 상태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유혹과 싸우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아왔든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게 되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입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정하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의 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폭로돼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민들의 청소년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디나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어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 우리 친구들이 시험기간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감염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속히 작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자는 많이 가져서 마음이 부한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가난하여서 죄로 인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민들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아무 탈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임을 압니다.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백신이 개발되어서 감염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동안 가졌던 세상의 복의 기준을 버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기준을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여서 하나님, 그 복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여서 저희 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저희들의 죄가 폭로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그래서 그 어디나 천국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